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오늘 52문을 해설합니다. 52문 53문 53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 우리의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한다.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배하시니 그것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것이다.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에서 부활 후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주시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승리하시며 그가 최상의 하늘로 보이게 올라가심으로써 승귀 되셨는데 이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며 우리의 애정을 그곳으로 끌어올리고 또한 우리가 살 징조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거기 계시며 이 세상 끝에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 계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부활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한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 이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규리 문답 53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높아지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잦은 만남을 가진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 곳을 떠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누구와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실 수 없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과 자주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사도들에게 최대한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뭐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파되도록 복음을 전하라. 첫 번째 명령은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심케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세세히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 자,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 목회자들의 가장 큰 사명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로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숭고한 사명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사십시오. 내 할 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목사를 통해서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고 사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왜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까? 그거는 월권입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목사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셔야 되고 그 결정이 성경에 근거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살핍니다. 그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언제나 가까이 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고 성도 간에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고 성도로서 합당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감추어진 죄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불신자와 교제하고 있지 않은지, 가정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진리의 가르침과 지도를 반드시 목사를 통해 받아야 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 즉 인간의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셨다. 대유리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달리 인간의 육체와 영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몸으로 30여 년을 사시다가 다시 신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채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물론 그 육체는 부활체를 말하지만 이 인간의 형체 그대로 이것을 가지시고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대속을 완성하셨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감당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잠시 변했다가 다시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의 모습으로, 신의 그 본성과 속성으로 복귀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같은, 그래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된, 우리와 같은 본성 아래서 영원히 그분이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인간이 되사 다시 신으로 복귀, 그게 아니라 영원히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채로, 그러나 또 다른 그 신성을 그분이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머리로 존재하고자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 주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고자 하신 그 주님 앞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여러분 주님 하고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골방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그분께 아뢰십시오.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인간의 몸을 입기로 하신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머리로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타락한 죄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완전하신 대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죄의 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승천을 통해서 원수들을 모두 굴복시키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했겠죠. 그러나 그 사탄 마귀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영광스러우신 부활을 통해 그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또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부활 승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되었듯이 너희도 나를 뒤따라 이 사망의 권세를, 사탄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해서 이 모든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게 된다.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환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되도록 그리스도는 가견적 승천을 하셨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을 하셨고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가견적 재림으로 강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을 받았느냐?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받으신 선물이 있다. 그게 누구란 얘기입니까? 직분자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사도, 선지자, 그리고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서교 장로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이 좋으시든 싫으시든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은 이 교회의 선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도록 그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직분의 봉사 일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물이고 여러분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기에 오늘도 목사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훈계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교정하고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권징과 치리를 행하여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영원한 곳을 사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현세 기복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짓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배웁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혹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어처구니 없는 자기 자신이 교인이라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온갖 세상의 부와 인기를 추구하면서 자기 외모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일에 지대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본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이고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늘을 이용하려고 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러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은 분명히 실존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인자의 형상을 가진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그곳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many man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소의 건물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many mansion이 있다. 많은 맨션,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거처가 하늘에 지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천국이 그리고 궁극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마련되는지는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그곳은 실존하는 실제하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는 천국이 실존하는 장소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성도로 만났던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총애와 지구하신 사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걸 이제 우편 보좌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자리가 여기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 자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신 가운데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원수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 은혜와 은사를 부어 지상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그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승귀의 모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의 승귀의 의미를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어떤 약속이 되는 것이냐,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바른 진리와 이 교리의 지식을 섭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할 참된 능력과 지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